이렇게 벌써 끝났어요. 예. 한 곡 더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가버리셨어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헤아릴 수 없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는 것처럼 지으며 살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미천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진리의 생명되는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순종하며 가도록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케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에 낙심되는 것 있으면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중에 있어서 힘겨워하는 분들 있으면 주님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둔한 혀를 주관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증거되는 한 구절 주의 말씀이 듣는 분들 마음에 깨달아지고 힘기워져서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 27절,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가버렸어요. 올 한 해는 코로나만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이 될 것은 마스크.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올해는 특별히 한 일도 없고 마음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고 한 일도 없으니까 나이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나이 먹지 맙시다. 하여튼 2020년도 생각지 않은 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이들도 학생들도 어른도 나이 드신 분들도 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올해처럼 이렇게 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마음이 낙심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늘 그런 마음 갖고 사셨을 텐데, 그런데 올 한 해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참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도 그러하셨을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조금 환경이 좋아져서 교회당에서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순회 설교도 하게 됐고,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관리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회 설교가 이제 정해지고, 그 시간이 이렇게 올 때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이제 기도를 하고요, 또 묵상도 하고 하던 중에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죠.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그것을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 또 생각, 생활의 형편은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더 마음의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교훈도 갖고 또 삶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해서 남은 시간들 더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실 텐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서 주제를 정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정하심. 하나님이 정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운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법칙이라고도 하고 원칙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역사도 다스려 가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언젠간 끝이 나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말씀 다 아시죠?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도록 없어지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도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 저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인생도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예요? 안개니라. 모든 것이 다 잠깐이라고 하셨는데 인생도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하니까 아유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다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새 어른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어느새 노인이 되고, 금세잖아요. 금방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육체 그건 풀이라고. 인생 살면서 얻었던 영광 그건 들의 꽃 같다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4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죽음 정해졌죠. 사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요. 뭐 사건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하여간 죽음은 정해졌죠. 그 정해진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도도 정해 놓으셨어요. 또 처음 오신 예수님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항변하고 따진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거, 그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정해졌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죠?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는 것도 아니죠. 사건, 사고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아유 빨리 가겠다? 그것도 아니죠. 빌빌 몇 살까지 살아요?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점점 약해져 가니까 가실 때가 다 됐겠구나. 근데 젊은 사람들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정말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제든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셋의 후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의 족보고.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죽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안 읽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 30절,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결론은 죽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읽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를 새롭게 발견하고 인생의 허물을 생각하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도 필요한 거죠. 죽었다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잘 살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늘 그런 거 생각하고 살잖아요. 살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라는 건 생각 안 하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 것에 대해서 그러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내일 어떻게 해야지? 살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친구든 이웃이든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 마음에 슬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 자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러면 그제서야 좀 실감이 나죠. 또는 장례식에 상복을 입고
있을 때는 좀 더 생각이 더 깊어지겠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괜시리 마음이 이제 슬퍼질 수도 있겠는데, 좀 더 냉정해야 할 것은 죽는다라는 게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근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거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욥이 깨달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적 같은 거예요. 산다라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영혼을 가져가세요. 자기 거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죽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허튼 데 마음 두지 않고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허탄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일을 계획해요. 1년 후를 계획하고 장래를 내다봐요. 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오늘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이럴 수도 있구나. 조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찾으셨으면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생각해 보시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느 대학교에서 죽음 학과라는 걸 개설했죠. 전공 과목 중에 죽음 학과가 생겼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땅에서 살아 숨 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분야도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야 살 것만 생각을 하지.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주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것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도 언젠간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과 동시에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서 분명하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실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 때잖아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죠.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게 화장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 화장터가요 항상 매진돼 있어요. 그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친상을 치렀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화장터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다 매진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화장하는 분들이 많냐고 그랬더니요. 하루에 800건이래요. 여기 수도권에.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죠. 꽤 오래전 일인데 아주 추운 날 하관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정말 그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아주 이렇게 너무 추워서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관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금보다는 나이가 더 젊었을 때인데요. 그 땅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한 주먹에 딱 잡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랬어요. 흙을 이렇게 딱 한 줌에 들고 이게 인생이라고. 그렇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자기의 종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찾아보죠.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차였으면 2절 말씀 같이 읽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누가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죠. 막 잔치집에 가면 흥겹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초상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게 살잖아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요. 당면한 현실의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니까.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부지런히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현실에. 너무나 바쁘니까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종말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살아있는 자,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쓰고 삽니까? 어쩌다가 누가 돌아가셨다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제서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때 이제 한번 조문 가보고, 그것도 잠깐이죠. 그런데 산자가 이것에 유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 꺼내기도 싫어하죠. 항상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고 좋아하지, 죽음이라는 것 그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실제 마음에 두고 사시는지. 자,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 하루하루 산다는 거,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줄어들어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100만 원이 있다가 100만 원이 딱 생겼을 때는 그 10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푸짐하게 뿌듯하고,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가요.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점점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아쉽잖아요. 예? 100만 원이라는 돈이 딱 생겼을 때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렇게 써봐요. 그런데 돈이 70 또는 50 또는 30 이렇게 줄어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액수를 생각하면서 더 이상 허튼 데는 쓰질 않죠.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자꾸 아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이 없으신가 봐요. 네. 참 돈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줄어들면 괜히 이게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무 데나 돈 안 쓴다고요.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올 한 해가 지나간다는 건요. 자, 그만큼 이제 짧아졌어요. 그러면 내 인생도 짧아진데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죠. 또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분이 학생이니까. 직장인들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셔야죠. 사업이요? 그것도 부지런하셔야 되겠고. 하여간 삶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핵심이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음, 정해진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깨우치셔야 될 거예요. 무뎌져가는 그 마음을 두들기시고 깨우치셔서 점점 줄어가는 내 인생,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되세요? 대답하셔도 되는데요. 이해되십니까? 예. 대답을 해 주셔야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아니면 마스크도 썼겠다 조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저는 특별히 눈이 크질 않아서 잘 안 보여요. 예. 하여튼 중요한 건 마스크만 보여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정해졌어요. 그 정해진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만 같이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한 가지 정하신 것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분별하신다고 그랬죠. 그 말씀 기억나세요? 네.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시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셨죠. 분별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그 위에 세우면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그러셨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불타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너 어떻게 살았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느냐고. 아니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흘러가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결정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것도 하나님 쪽에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 늘 생각하고 사세요. 그것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심판이 있지. 죽음으로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에서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행실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심판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찾으셨으면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말씀 보셨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이 있다는 거 명심해라. 그 뜻이죠. 이걸 의식하고 살면 함부로 말 안 하죠. 그러죠? 함부로 말 안 한다고요. 함부로 행동도 안 하죠. 여러분들 꽤 오래전에 그 국회 청문회라는 게 있었어요. 국회 청문회. 과거에 그 정치인들이 했던 말, 했던 행동들, 그 근거 자료 다 조사해서 찾아내가지고 그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 다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억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죠? 그렇게 기억이 없는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기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선 기억이 없다. 뭐 이런 말 못하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작정돼 있으니까. 명심해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늘 의식하고 살면 현재의 삶을 정말 지혜롭고도 올바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함부로 말 안 해요.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허튼 말도 안 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심하게 돼요. 말 조심.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한 행동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서 그 불필요한 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든 정말 마음, 생각, 행실을 조심하게 되죠. 동시에 그럼으로써 신앙의 모습, 신앙의 틀이 이게 탁 잡히게 돼요. 그 허튼데 시간과 마음과 불필요한 말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으면 11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처음과 나중이신, 시작과 끝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온다고,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속 그 길을 가라. 그 뜻이죠.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불의를 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세상 사람들, 그들은 뭐 항상 그렇게 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들이잖아요. 오른편에 있을. 그러면 그대로 의를 행하여야 되고 그대로 거룩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생각지 못한 코로나라는 것을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죠?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 갖추어져 있을 때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다 잘해요. 그럼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하죠. 그런데 신앙의 진실은 어려울 때 나타나요. 어려울 때. 아주 힘들 때. 그때 신앙의 진실이 드러나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그것이 어려울 때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으면서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한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져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항변하는 것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하나님이 다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5장, 6장, 7장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터 시작을 해서 팔복에 대해서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무슨 또 천국을 소유하느냐고 생각이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진리를 갈구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 즉 구원받은 믿음을 이제 갖게 된. 그런데 8번째 복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서 말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상급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말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욕을 먹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악한 말을 듣는 것, 거짓말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원망하고 심해지면 불평도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느냐? 욕을 먹고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까. 그것이 다 상급으로 연결되고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럼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고수하면서 가고자 한다면,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당연히 받는 일인데 그것을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괴로워하고 너만 겪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고난을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소금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그리스도인들을 전제하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거짓말도 듣고 악한 말도 들을 때 그 속상해하지 마라.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일을 경험하고 만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고난을 좀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냐? 그리스도의 색깔이 변하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말씀 있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미 믿음의 선진들도 다 겪은 일들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야 되겠냐?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어디다 써요?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받는 고난, 핍박에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런 거 좀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타협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타협을 하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라는 그 시기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들 하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떻게?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문둥병자.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서 노략물을 얻었는데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왔고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 집에서 수종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자아이로 인해서 나아만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금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작은 계집 아이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어요. 어떻게 그 여자아이의 말을 군대장관 나아만이 믿을 수 있었을까? 신뢰라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생활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높은데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문둥병자지만 장관이라고요. 그런데 작은 계집 아이는 포로 신세예요. 뭘 믿을 게 있겠어요? 또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본인도 노력을 했겠죠? 군대 장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쳐주려고 얼마나 노력도 하지 않았겠어요? 못 고쳤잖아요. 그런데 작은 계집 아이가 사마리아에 가셔서 선지자 만나면 그 병 고치는데 그걸 믿었죠. 아람 왕에게 부탁을 했죠. 왕도 허락했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신하를 거느리고 예물을 갖추고 갔죠. 깨끗하게 나았죠.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 작은 계집 아이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 하필 나였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내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 문둥병자 집에서 수종드는 일을 해야 할까? 왜 나였을까? 그거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성실하게 생활을 했죠. 흐트러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침실에 들어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랬다면 동정심은 가겠죠. 그러나 신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어땠어요? 세 친구는 어땠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된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무슨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거치고 벨사살 왕을 거치고 다리오 왕을 거치면서 계속 총리가 있었죠. 총리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었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30일이라는 날짜를 딱 정했죠. 30일.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다 던져버리겠다고 30일을 정했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공포를 했고 그거 다니엘이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예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모습들이 이론이었겠어요? 실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 마시는 포도주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먹었죠.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우상 숭배를 했었고요. 우상에다 음식을 바쳤고 바쳐진 음식이 왕을 먹고 왕이 신하들에게 그 음식을 하사했던,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죠. 그러니까 포로 신세인데 신앙의 지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들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셔야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28절 한 구절에 두 가지가 정해져 있죠. 하나는 이와 같이, 이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갚으시고 영원히 용서하신, 정하셨고 실행하셨고, 그 사실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잖아요. 이것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세월이, 시간이 흘러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한 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셨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른 종교도 아닌 기독교계 안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제 활용하는 시대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쓰레기 같은 정보도 많죠. 쓰레기 같은 내용. 참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책만 늘 가까이 하셔도 아무런 부족함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곁길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다른 것에 마음이 홀깃해가지고 곁길로 가요? 정한 대로 가면 되는데, 정한 대로.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이 말씀에 두고 오로지 하여 신앙생활을 곧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뭘 얻어볼까? 저기서 좀 뭘 얻어볼까? 그렇게 마음을 쓸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자기의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요. 시간만 낭비하고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죠. 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깃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것이 과연 헛되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해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처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곤란한 것처럼. 아니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나 사이에 왜 사람이 끼어들고 왜 환경이 끼어들고 다른 교리가 끼어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죠.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꽤 오래전에요, 집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었어요.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앞에 이렇게 간단한 다과 이렇게 해놓고, 근데 모임이 끝났어요. 근데 어느 한 애기가요, 그 자기 아빠를 이렇게 발견했나 봐요. 아빠 하면서 하면서 달려가는데요, 그 앞에 있는 거는 다 좀 뭐
발로 걷어차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요. 다 엎어뜨리고 쏟아버리고 하면서 그냥 아빠만 보고 가더라고요. 아빠만 보고. 예. 그 아이 눈에는 아빠만 있는 거예요. 예?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죠. 예? 쓸데없는 것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러니까 주님만 딱 마음에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정해놓으셨고, 예? 그 이후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8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것도 정하셨죠. 처음 오셨던 주님, 사실이었죠. 다시 오시는 주님, 이것도 사실이죠. 정해놓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세요. 두 번째,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하셨어요. 그 시간도 가까이 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 이 세상의 수고, 슬픔, 모든 것 다 이제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미련 없이 가는 거죠. 그것이 작정돼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참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겪어야 할 일들 다 있죠. 다시 사망이 없다. 사망이라는 것도 겪어야 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면 참 그 정들었던 것이 있어서 마음이 슬픈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픈 것보다는 정든 것 때문에 슬픈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니까 그 슬픔 중에도 소망이 있고 또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는 것은 정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 아픈 것이 없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 끼니 때마다 이 먹는 약이 있는데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참 그 몸도 쇠약해지지만 그 드시는 약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주먹씩 드시죠. 아유, 약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 먹는 것도 지겨워요, 그냥. 그러시죠? 우리 학생들은 모르실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왜 약을 먹지? 왜 약을 먹지? 그런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아픈 것 다시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 지나가요. 끝난 거예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요, 그냥. 이것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살고 다시 오시는 주님 소망 중에 있고 정해진 대로 우리도 정해진 대로 가요. 구원받았으면. 혹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라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부터.
이거는 누가 인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정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소식지를 보니까 11월 달, 이번 달에 집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전도 집회도 있고, 초등부 집회도 있고, 일교구 전도 집회도 있고, 집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하고 끝내자! 뭐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못했으니까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주님 오시면 이제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가요. 정해진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잠깐 있으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소망 중에 힘있게 살다 갑시다. 라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힘겨움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뭐 전화가 됐든지 온라인이 됐든지 서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지치지 말고 더 용기를 냅시다. 그런 교제를 하셨겠죠. 예.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시고요. 주님이 데려가셔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래야 되죠. 저도 아픈 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뭐 이 세상은 늘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죄도 많고 뭐 뉴스를 들어보면 뭐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죠, 마음에.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시면서 그 사고를 많이 겪으셔서 아버님이 먼저 가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렀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가시오. 나도 곧 갈 거요. 천국에서 봅시다. 예, 멋있죠, 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예. 전도 열심히 하다가 예? 가는 거죠.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참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훈이 많이 됐는데요. 전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구원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자,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여기 동네 분들 다 전도하세요. 그래 450가구가 됐거든요. 다 전도하세요. 그때 교회당이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배우세요. 제가 차를 사드릴 테니까. 이 나이에 무슨 운전을 배우냐 또 그러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는데 전도하다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되니까 공부를 하셨어요. 필기 시험에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15번 떨어졌을 때, 아이고, 난 이거 이제 못하겠다. 창피해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 수입 인지를 어디다 붙일 데가 없다, 이제. 그러셔서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도 하세요. 예. 붙을 때까지 하여튼 하세요. 19번째 붙으셨어요. 뭐 젊은 분들은 한 번에 그냥 딱 붙는데 19번째 이제 붙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하시고 운전면허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한 대 사드렸어요. 전도하러 다니세요, 이제. 동네 분들 이제 태워가지고 전도하세요. 많이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이제 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차가 르망이었었어요. 그게 굉장히 튼튼한 차였는데 박살이 났어요, 아주. 전화가 왔어요. 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랬죠. 아버지 나으시면요, 또 전도하세요. 제가 차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또 한 대 사드렸죠. 계속 전도하세요.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뭘 하시겠어요? 전도하셔야지. 예? 노인네라고 해서 집에만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하시라고 해서 계속 전도했어요. 그 450가구를 다 전도했어요. 계속 태워오시고 태워다 드리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이제 나이가 진짜 많이 되셔가지고 밤에 운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버스가 서 있는데 세워져 있는 버스를 못 본 거예요. 그냥 갖다 들이박은 거예요, 그냥. 좀 더 크게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또 가셨죠. 제가 병원에 또 찾아갔죠. 예, 뭐라고 했겠어요? 나으시면요, 또 전도하세요. 넌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이제 뭐 기력이 다 쇠해지셔가지고 못하시죠. 지금 90세인데. 근데 이제 힘도 딸리고 뭐 이렇게 귀가 조금 이제 어두워서 큰 소리로 해야 들으시는데요. 그러면요,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집에만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이제 뭐 생활비도 드리고 또 그런데 그걸 차곡차곡 모아놔서 다 헌금을 하셨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전도를 못하니까 헌금은 많이 해야지.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뭉클했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하고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혼자 되셨는데 또 그랬죠, 뭐. 이제 새로 오신 그 동네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 전도하세요. 그랬죠. 네, 전도하다 가세요. 그렇죠. 뭘 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전도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 섬기고 형제자매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온전히 주님 섬기려고 하시고 정말 형제 자매들을 서로 품어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는 것은 예.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탁 만나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잘 살았다 하고. 근데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네. 그 인간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정말 후회 없고 아쉬움 없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주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주님이 정하신 죽음과 심판과 또 십자가의 도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더욱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채찍질 해 주셔서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혜롭게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계획되어져 있는 김포교회에서의 모든 전도 집회,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